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좋을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으로 읽은 시편 121편을 보면 성경을 보면 그 제목이 써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을 높은 곳으로 표현했는데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계신 곳이니까 높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으나 성전은 특히 예루살렘 성전은 산 위에 있는 높은 곳에 지대에 있습니다. 기드론 골짜기는 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이렇게 그래서 성전에 가려고 하면 반드시 올라간다. 그래서 예수님 비유 말씀 가운데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렇게 내려간다는 표현을 써요.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그리고 다른 지역은 평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항상 하나님이 계신 곳이 이 높은 곳에 있다라는 차원에서 향하여 산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은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계신 곳을 의미한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랬는데 그 질문으로 시작하죠. 무슨 질문입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이 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망하고 많은 사람이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끌려가요. 포로로 잡혀가서 약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기를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거레스 왕이라고 하는 바벨론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유대인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해서 어느 날 갑자기 해방이 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에 보면 꿈꾸듯이 70년 동안을 바벨론에서 포로기를 지냈는데 거기서 정착하고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뭐 사업도 일구고 밭도 일구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해방 명령이 떨어져서 조상들로부터 꿈에도 그리던 그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성전이 있는 성산이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물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점차적으로 귀환을 하지만 그 귀환하는 사람들이 오매불망 그리던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자신들의 고향, 부모 세대의 고향 그 고향을 찾아서 머나먼 길을 와요. 오는 과정이 요새처럼 뭐 고속도로를 통해서 온 것이 아니고 비행기 타고 온 것이 아니라 물 건너 산 넘어 사막을 지나서 그 고된 길을 걸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오면서 그 고난의 그 행군을 해가지고 와서 이제 저 멀리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바라다 보이는 그 시점에서 그 감격하게 돼요. 그리고 지난 길에서 겪었던 고초, 그 길의 험난함, 어려움,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와, 우리가 여기까지 왔구나. 이제 성전이 보이는 하나님의 성산이 보이는 이곳까지 왔구나. 감격에 겨워요. 그리고 다시 힘을 내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는 이 발걸음, 그 발걸음을 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 그 노래예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표현된 것이 어느 날 늘 드리는 노래라기보다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그 감격스러운 그 마음을 가지고 성전이 바라보이는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따라합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질문을 하고 바로 답을 합니다. 스스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어디서 올까?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면 그 답을 찾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와야 되는데 바로 답을 알고 있다는 거죠. 이 답은 그냥 알게 된 것이 아니라 경험론적으로 알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나의 인생 행로에서 과정에서 뒤돌아보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나의 도움은 누구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질문은 시편 기자의 시인의 개인의 질문이 아니라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정녕 나를 도와줄 분은 누구인가? 정녕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어디서 오나? 그래서 그 도움의 대상을 찾아요. 많은 사람들은 사람 자체가 자신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신뢰를 합니다. 그래서 경험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현실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을 자기 도움의 통로로 알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어려움을 생길 때 도움을 구하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구하죠. 그래서 선배를 찾기도 하고 스승을 찾기도 하고 이웃을 찾기도 하고 또는 뭐 회사의 사장님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권력 있는 뭐 지역의 유지를 찾기도 하고 국회의원을 찾기도 하고 어떤 권력자를 찾아서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구하는 존재가 인생이라는 거죠. 아무리 사람이 스스로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이 시편 기자는 자기가 지나온 그 행적들을 뒤돌아보면서 물 건너 산 넘어 골짜기를 지나서 사막을 통과해서 오는 과정이 쉽지 않은 그 과정에서 고비고비 어렵고 힘들 때마다 진정 나의 도움은 누구밖에 없더라?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더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지고 바로 스스로 답을 한다는 것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럼 도움이 오는 통로를 찾기 위한 어떤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도움의 출처에 관해서 그냥 바로 답을 던집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거는 그냥 나온 답이 아니라 이 답이 이 질문과 답이 있기까지의 이 바로 답이 나오고 있지만 이게 이 고백을 하는 시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 과정이 엄청나다는 거죠. 공간적으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오기까지의 그 머나먼 길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 그 과정 속에서 겪는 수많은 어려움, 이것을 하나의 인생으로 따진다면 내가 태어나서 지금 여기 오기까지의 어떤 일이 있었는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 과연 나를 도울 자가 누구였는가. 물론 상대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도울 자들이. 부모도 나를 도울 수 있고 친구도 도울 수 있고 이웃도 도울 수 있고 또는 내가 아는 어떤 지인도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나에게 도움이 돼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내가 짊어지고 있는 나의 궁극적인 본질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과연 누가 나의 도움이 될 수 있는가? 부모가 대신 아파줄 수 있습니까? 부모가 내가 짊어져야 할 어떤 짐을 대신 져줄 수 있는가? 이런 근본적인 어떤 문제에 딱 던질 때는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경험론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결국 내가 짊어지고 와야 되고 결국 내가 감당해야 되고 나 스스로 홀로 짊어져야 할 이 무거운 짐들을 어떻게 할까? 이 숙제가 이게 풀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풀 수 없는 이 숙제를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그 답을 찾으려고 사람들은 굉장히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사야 2장 2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까? 의지할 수 있어요. 돈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너의 근본적인 문제,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그가 답이 될 수 있느냐.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도 되고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너가 짊어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죽음의 문제라든지 질병을 대신 아파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라든지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홀로 앓고 있는 내 내면의 그 아픔을 과연 누가 나를 알고 누가 그것을 담당해서 내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런 도움을 줄 자가 어디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지금까지 걸어온 자기 인생 행로를 더듬어 볼 때 아무것도 답이 없다. 세상에 답이 없다. 그러나 그 답이 어디에 있다? 너무나 명확합니다. 너무 확실합니다. 그냥
의심할 거 없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근데 사람들은 인생을 의지해, 사람을 의지한다는 거죠.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사람이 누구냐? 너도 코로 숨쉬고 있고 그도 코로 숨쉬고 있다. 똑같은 코로 숨쉬는 존재다 이거죠.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존재가 누구냐? 코로 숨쉬는. 여러분 코 막고 입 막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코 막고 입 막으면 여러분 살 재간이 있습니까? 너나 나나 코 막고 입 막으면 똑같은 존재다. 너는 돈이 있어서 힘 있는 것 같지만 나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코 막고 입 막으면 그 돈을 해결 못합니다. 코 막히고 입 막히면 돈을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아니냐. 심지어 너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들 그런데 그 수의 칠,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여러 대상들을 몇 개가 있느냐 너에게. 그런데 사람, 인생이라는 것은 그 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대상의 수에 들어갈 가치도 없는 것이 인생이다. 여러분 동의하시든 안 하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 그 인간 자체는 수에 칠, 너를 도와줄 수 있는 대상자의 수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다. 그의 호흡은 생명이 코에 있나니 코 막힌 말은 숨이 막히면 뜻이죠. 숨이 막히면 그도 역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다. 근데 너를 어떻게 도울 수 있겠느냐? 그런데 사람들은 헛된 도움을,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존재가 땅에 있는 줄 알고 의지하고 삽니다. 아무리 권세 있고 힘이 나를 도와줄 것 같아 보여도 그가 과연 나를 도울 수 있는 존재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성경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다 헛되고 헛된 존재들이다. 그렇다면 진정한 도움이 어디서 올 거냐? 진정한 도움이 무엇이냐? 여러분 질문을 던지고 지금 답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답이 나왔습니다. 누굽니까? 누구예요?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진정 너를 도와줄 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럼 뭘 말씀하고 싶으냐? 뭘 의미하고 싶으냐? 따라합시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너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으로 인정하라. 진정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라는 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거죠. 이 시편 기자는 경험적으로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이거죠. 근데 그럼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진정한 대상이라는 것은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하나님을 너의 도움으로 영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얘기죠. 우리 신앙적인 행위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캄캄한 밤중에 가로등 밑에서 뭔가를 열심히 찾고 있었어요. 가로등 밑에서 지나간 사람이 뭐 하십니까 지금? 네, 제가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갑을 찾고 있습니다. 아, 그랬군요. 같이 이렇게 찾다가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 지갑을 어디서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저쪽이요. 거기 어디냐면 캄캄한 곳입니다. 저 캄캄한 그곳에 이러는데, 그래서 아니 왜 거기서 잃어버렸는데 여기 찾습니까? 대답이 이곳이 환하잖아요. 가로등이 있으니까. 여러분 지갑을 잃어버렸으면 어디서 찾아야 되죠? 잊어버린 곳에 가야죠. 잊어버린 곳에. 근데 거기는 캄캄해서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어디서 찾고 있어요? 밝은 곳에서. 혹시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우리 도움의 대상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환한 데서 찾아야 찾을 수 있다고 하는 착각. 이 환한 것은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 존재가 나의 도움인가 하는 거예요. 돈이 나의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개 다. 어떤 힘도 능력도 권력도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실제로 나의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정답도 아니에요. 아무리 나를 도울 수 힘 있고 능력이 있어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자신들을 도울 수 있는, 여러분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진정 우리의 도움이 어디 있나? 하나님이라는 것, 이 답이 나와 있죠. 시인이 자신이 겪은 인생 행로에서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만이 진정 나의 도움이시더라. 내가 젊을 때는 정말 돈을 믿고 살았고, 젊을 때는 권력도 따랐고 명예도 따랐고 세상에서 세상 모든 것이 다 나의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알았는데 인생 살고 보니까, 경험해 보니까 그거 다 헛되더라. 그거 다 무익하더라.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부와 명예를 다 한 몸에 지었던 솔로몬이 그 고백하는 단어가 뭡니까?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게 뭐냐면 경험론적으로 살아보니 그렇다는 거죠. 경험론, 그냥 책상에 한 연구해 보니까 아니라 실제 몸으로 부딪혀 보니까 그렇더라.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삽니다. 그래서 자신의 도움을 하나님께로부터 구하지 않고, 이렇게 명확한 답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아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과 불신하는 것, 하나님이 있다는 생각을 가는데 믿지 않는 것, 또는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 것, 다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시편 14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따라합시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그렇죠? 쭉 읽어봅시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없다는 주의 주장과 사상,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인류는 지금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되고 본질적인 인생 근본의 문제에 딱 부딪히면 스스로 해결 못합니다. 스스로 못해요. 그래서 도움을 구합니다.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도움의 대상이 헛된 것, 헛된 미신과 우상과 귀신과 또는 수에 칠 가치도 없는 코로 숨쉬는 인간, 사람을 의지하고, 또는 비인격적인 물질이나 권력이 자신에게 도움이 될 줄 알고 권력을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스스로 자신을 도울 수 있다고 하는 이 교만이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존재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근데 이 마음속에서 어리석은 마음이 하나님이 없다고 일부러 부정하는 거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마음에 이른다는 말은 자기 다짐한다는 뜻이에요. 다짐하고 그 생각이 굳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론이 되고 철학이 되고 사상으로 굳어져 버려요. 인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문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 버려요. 하나님 어디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있으면 증거를 내놔보라는 거죠.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서 큰 소리 소리쳤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습니다. 신이 어디 있습니까? 신이 없습니다. 만일에 신이 있다면 증명해 보세요. 그러면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당신 있습니까?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보여주세요. 내가 당신을 모욕하고 모독하니까 지금 날벼락을 쳐서 나를 한번 쳐보세요. 하늘에서 이만한 돌덩이 하나를 떨어뜨려서 나를 한번 죽여보세요. 해보시라고요. 하늘을 향해 삿대질하면서 소리쳤어요. 무슨 일이 났을까요? 나 같으면 그래? 해볼까 하고 그냥 날벼락까지 아니래도 그냥 천둥 번개 하면 우렁쾅 했으면 어땠을까요? 깜짝 놀랄 뿐만 아니라 무릎 꿇었겠죠. 아이쿠, 하나님 계시군요. 하나님 그러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아주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나와보세요. 한번 해봅시다. 내가 하나님 모독하고 모욕하니까 한번 해보시라고요. 근데 바람결 하나 변함이 없고
천둥번 거는 게 고소하고 날벼락은 고소하고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더 의기양양했겠죠.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어떤 나이 많은 연세 많으신 할머니 한 분이 지나가다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이 사람을 향해서 다가오더니 여보게 젊은이 결혼했나? 했죠. 자식이 있나? 아들 하나 있습니다. 그렇군. 근데 말이야 자네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자네 앞에서 삿대질하면서 죽여달라고 바락바락 소리 지르면 자네는 그 아들을 죽이겠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무응답,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비유를 통해서 전곡을 찔렀잖아요. 자네가 바락바락 하나님을 모독하고 욕하고 부정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자네를 자식으로, 아들로 사랑하고 그래서 지금 가만히 계신 거야. 아멘. 무신론자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무신론주의에 빠져 있어요. 무신론주의가 빠지면 유물론주의가 됩니다. 모든 물질 자체가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예요. 눈에 보이지 않은 세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 자체도 영적인 존재의 영역은 아예 무시해버리고 인간이 사는 육체, 이 눈으로 경험하고 목도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 현상만 중요한 거예요. 미래는 영원한 세계는 전혀 안중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누가 최고의 가치를 갖게 되면 내 스스로가 최고의 가치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이게 사탄의 사상이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사상이고 인류가 지금까지 발전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무신론주의 그리고 유물론주의, 이런 무신론과 유물론주의 사상 앞에 인류는 지금 지식체계를 정리하고 모든 철학과 이론을 정리하면서 문명을 발전시켜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무신론주의와 이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제도와 구조와 틀 속에서 교육받고 자라면서 그렇게 고정되어지고 있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곳에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 이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이 세상 세력이 너무나도 거대해서 어떤 흐름을 이루고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소수 어떤 종교로, 이 기독교 소수 종교로 전락해 가고 있고 오히려 이 세상 무종교라든지 무신론 사상은 대세인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게 만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너희 도움은 하나님이야,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의미에서 도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자 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고 말할 때 그냥 하나님께로서도가 아니라 그 수식어가 붙어요. 따라합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을 설명할 때 이렇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자, 천지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호와는 하나님의 인격적 이름입니다. 이름이에요. 그 이름에 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직을 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에만 하나님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불교에도 있습니다. 스님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신론주의자도 하나님을 찾아요.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자기가 추억을 갖추니까 하나님 되는 거고 미신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불러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그 문법적으로 구분을 하잖아요. 일반적인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그냥 소문자로 God이라 G-O-D God을 쓰잖아요. God.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 기독교회가 말하는 하나님을 말할 때는 반드시 이 큰 대문자를 쓰든가 아니면 더자, 정관사 그 하나님 더를 붙여요. 구별하는 거죠. 시편 기자는 분명히 구별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굉장히 많습니다. 무신론자도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 있어요. 자기 마음에 내재적으로. 또 수많은 우상과 귀신과 헛된 것들. 어떤 사람 물질이 하나님이니까 돈이면 최고다. 돈이면 죽고 샀다. 돈을 신봉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재물을 신봉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들은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것으로부터 도움이 온다고, 그것 때문에 살아갈 이유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살아갈 의욕이 생기고, 그것들 때문에 살아갈 힘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태반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오늘 시편 기자는 내가 인생 경험적으로 내 인생 행로에서 경험해 보니까 나를 도와줄 분은,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가 바로 나의 도움이시다. 아멘.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진 다음에 답을 분명하게 한 이 기자는, 그러니까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라,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산을 오르며, 즉 성전을 향해서 눈을 들고 그 성전을 올라가며 성전 들어가면서 부르는 노래니까, 우리의 인생을, 삶을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여 목표를 삼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라. 여러분이 날마다 일어나서 살림을 하고 또는 직장을 가고 일하고 하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여러분 방향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이 목표입니까? 여러분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일은 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하지만 여러분 목표와 방향과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성전에 올라간다는 뭡니까? 방향이 분명합니다. 그 성전은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그 인생 과정에서 나의 도움은,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뿐입니다. 이런 고백이죠. 아멘. 그래서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말아라. 아멘.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신 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진정으로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십니다. 다시 말해 은혜를 준다는 거죠. 믿습니까? 아멘. 지금 여기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신 증거 아닙니까? 뭐 또 다른 증거를 내놓으라고 할 필요 없이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응답이고 축복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어떤 학생이 헐레벌떡 강의실에 지각을 하면 뛰어들어왔어요. 와서 뒤에 앉아있어요. 교수님이 자네 왜 지각했어? 라고 물었어요. 예, 교수님 제가 아침에 학교를 오는데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어요. 제가 탄 차가 막 뒤집어져가지고 2번 3번 굴렀는데요, 감사하게도 저는 털끝 하나 다치고 왔어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죠? 아니 차가 뒤집어 몇 번 굴렀는데 털끝은 안 다치고 강의실 왔으니까 은혜 아닙니까? 하는 날 도와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이 그 말을 듣고 있다가 정말 하나님 은혜, 정말 하나님이 자네를 도와주셨네. 근데 말이야, 나는 그 자네가 지금 말하는 그 특별한 은혜를 날마다 24시간 받고 산다네. 교수님도 교통사고 나셨나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자네가 겪은 교통사고 한 번도 안 겪었어. 그게 하나님 날 도와준 증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이 더 큰 은혜입니까? 어쩌다 한번 교통사고 났을 때 도와준 게 은혜입니까? 그런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오늘 하루하루 아무런 인고 없이 지금도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당에 앉아있는 게 그게 은혜입니까? 뭐가 더 큰 은혜입니까? 지금 내가 더 큰 은혜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목사님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무슨 응답인데요? 목사님 지난주에 제가 기도 제목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이렇게 이런 결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응답해 주셨습니다. 전 속으로, 상처받으니까 말을 못하고 속으로, 나는 날마다 응답받고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난 기도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 다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아멘. 내가 애걸복걸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기도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시는지 몰라요. 내가 구해서 받은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 다 주셨어. 그냥 내 생명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언제 하나님 대한민국 내가 태어나고 싶어요 태어났습니까? 내가 언제 내가 전주에 와서 목회하려고 그래서 계획 세워서 여기 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구하지 않아도 주신 것들이 지금 여러분 자체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의 삶에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에 딱 부딪힐 때, 상대적인 거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에 부딪힐 때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신뢰하고 이제 굳굳하게 어떤 방해물이나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무너지지 말고 굳굳하게 하나님이 계신 곳, 즉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신앙생활. 우리는 이제 천국을 향해 나가는 신앙생활이죠. 이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고 싶은 것이 이거예요. 답은 이미 던져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 온전하게,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라. 아멘. 우리에게 숙제로 던지는 거예요. 숙제로. 하나님은 자신을 전격적으로 본질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아멘. 자기를 믿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1930년대 미국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경제 공황이 와요. 도대체 막 실업자들과 막 청년들이 일자리 다 잃어버리고 회사 막 기업이 다 문 닫고 그런 어려운 경제 공황이 생겼을 때 이 공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되는가? 미국 의회에서 엄청난 결정을 하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다. 우리 미국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터 위에 세워졌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다. 아멘. 우리 국민은 하나님을 믿는다. 미국 의회에서 그런 결의를 하고 그 결의의 결과 어떤 일을 하냐면 미국에서 발행하는 돈에다가 달러에다가 그 신앙을 고백합니다. 신앙 고백을 집어넣어요. 신앙 고백. 그 고백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In God we trust. 이 단어를 미국에서 발행한 모든 지폐 그리고 동전에다 딱 집어넣어요. 얼마가 있습니까 저기? 돈이 많네. 161불. 자 보세요. 어디 있습니까? 더 글자가 10불짜리 그 깃발에 서 있죠? 거기 보면 In God we trust. 그 다음에 이쪽에도 1불짜리에도 원자 위에 In God we trust. 거기 다 그렇게 중앙에다가 In God we trust.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국민들이 경제 도탄에 빠져서 전부 다 못 살겠다 막 나우승을 칠 때 어느 시골교회 목사님 한 분이 기도하다가 딱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우리 미국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된다. 이게 한 개인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국가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가지고 그 당시 재무장관 체스 씨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냅니다. 우리 국민은 하나님 믿는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그래가지고 재무장관 체스가 의회에다가 그 건의합니다. 결의해달라. 그래서 의회가 이 문구를 동전도 나왔는데 동전에도 써 있어요. 문구를 우리 국민은 하나님을 믿는 국민이라는 걸 집어넣어가지고 저 돈을 발행했더니 저 미국 돈이 지금 세계 돈이죠. 전 세계 어느 나라의 화폐보다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공신력 있고 여러분 북한에서도요 자기 나라 북한 돈은 휴지예요. 근데 미국 돈은 그렇게 미제물러가라 해도 미국 돈은 그들에게는 아주 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중국도 그렇고 어느 나라 세계 나라가 미국 돈이 세계 돈입니다. 미국 경제가 여러분 얼마나 강력합니까? 얼마나 강력해요. 미국의 군사력 패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미국 패권이 앞으로 이대로 가면 50년, 100년은 거뜬히 갈 거라고 얘기합니다. 한 나라가 패권 국가로서요 10년, 20년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100년 이상 가는 거 쉽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개개인이 어떠한 것을 떠나서 미국이라는 한 나라가 그 조직이 그 공동체가 지금 공개적으로 우리는 돈을 믿는 나라가 아니다. 무엇을 믿는 나라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다. 물론 그 안에도 별별 자유가 있는 나라니까 민주주의 제도 국가니까 개인에게는 정말 무제한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요. 개인은. 심지어 사탄 숭배의 교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마귀 숭배교도 있어요. 공식적으로 마귀 숭배교도. 그 마귀 숭배교회는요, 교회 딱 앞에 십자가를 딱 해놓고 십자가에다 침뱉음 들어가게 만들어놨어요. 그런 곳에 사람들이 꿀꺽 가서 예배합니다. 누구한테? 사탄에게, 마귀한테 예배를 해요. 그런 자유까지 보장된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그 기초가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세워져. 그 믿음은 지금 그들이 쓰는 돈으로 고백되고 있는 거죠. 돈으로. 돈을 쓰면서 우린 돈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 누구를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아멘. 하나님 믿는 사람.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수에 칠 가치도 없다고 말씀하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어떤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나를 도와줄 때 생각하는 그런 착각하게 만들고, 또 유혹, 마음에 끌리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저 사람 찾아가면 저 사람 빽이 있으니까, 지식이 있으니까 나를 도와주겠지, 저 사람 법을 잘 아니까 도와주겠지 라고 그 사람을 의존합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습니다만은, 따라합시다. 절대적인 면에서 도우실 분은 하나님 뿐이시다. 물론 하나님 도와준 방법으로 돈 있는 사람을 통해 나를 도와주기도 하겠죠. 물론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겠죠. 그런다 할지라도 사람이 나를 도운 것이 아니라 누가 도운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는가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신으로 호칭되어지는 헛된 신들이 많기 때문에, 소위 잡신들, 아까 말했죠? 우상 숭배자도 하나님을 찾는다. 그러나 그것은 참신이 아니다. 우리가 믿는 신은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자, 천지를 지었다는 말 속에는 나를 지었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당당하게 아버지, 나의 아버지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악한 자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할 때 돌을 주겠느냐? 자식이 생선을 먹고 싶다고 하는데 뱀을 갖다 주겠느냐? 품성이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자기 아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따라합시다. 아버지일까 보냐? 아버지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왜?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천지를 지으신 능력자이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의 인생을 설계하시고 오늘 또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는, 나를 지도하시고 이끌어가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하고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 주신 놀라운 도움의 역사가 하늘로부터 충만하게 여러분들에게 공급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어느 차가 고장이 났어요. 운전하던 사람이 차가 멈춰가지고 뭐 좀 살펴보니 엔진 룸을 열고 보니까 뭐 알겠습니까? 기술자가 아닌데 차는 시동이 꺼져가지고, 그래서 당황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차 한 대가 쭉 오더니 앞에 딱 쓰더니 무슨 일 있어요? 왜 그래요? 차가 멈췄어요. 고장이 났어요. 그래요. 내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차에서 노신사가 한번 내리더니 그 차를 딱 보더니, 엔진을 보더니 뭐 대번에 어떤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조치를 해요.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서 나서 시동 걸어보시죠. 그래가지고 걸었더니 부릉부릉 시동 걸리는 거예요. 와,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 차를 잘 하십니까? 알고 보니까 그분 누구냐면 그 차를 설계하고 제작한 포드 자동차의 회사의 회장님이셨답니다. 회장님이 그 차를 딱 디자인하고 설계했기 때문에 속속도 다 잘 알겠죠. 그러니까 딱 하늘에 보면 뭐가 문제라는 걸 딱 아니까, 나사나 딱 조이니까 차가 시동이 걸리더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지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역은 그 안에 내가 속해 있어요. 나를 지으신,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든 하나님 능력, 그 다음에 나를 지으신 나와 관계, 그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과 하나님 나의 옆집 아저씨는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아멘. 그러므로 세상에 헛된 것 의지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서 10장 10절 말씀 이하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아멘. 그 다음에 보면 너희는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하늘에서 망할 거다. 그죠?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이 있다는 거예요. 신이 있는데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은 그건 신이 아니다. 가짜다 이거죠. 헛된 신이다. 근데 사람들이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우상과 귀신도 악한 영들을 뿐만 아니라 인간을 신으로 또 섬기고 스스로를 자기를 신격화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지는 이 교만함. 이 교만함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위주로 자기 본위로 돌아가면 이게 교만해요. 이게 입으로는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스스로 그 하나님을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근본의 교만.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주의예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만큼 높아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장과 주의거든요. 모든 무신론이 다 자기를 하나님으로 세워가는 그런 이론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낮아져서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로 자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설령 허물이 있고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을 가장 위대한 창조주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 구원하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축복하십니다. 교만은 물리치시고 겸손은 사랑하신다. 아멘. 그래서 교만한 의인보다 여러분 겸손한 죄인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겸손한 죄인은 하나님을 높여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세요. 나의 구주세요. 나의 아버지세요. 그게 살려주세요 그러거든요. 근데 교만한 의인은 자기 의의를 자랑하면서 내가예요.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내가 뭐 어떤데요?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절대로 교만한 의인을 의롭다고 해서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의 교만이 의의를 다 까먹어버려요. 근데 겸손한 죄인은 죄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단치는 게 아니라 그 겸손이 그 죄를 긍휼 가운데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끌어가서 하나님의 긍휼함과 자비하심이 임하게 해서 여러분 용서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여 축원하고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온전히 여러분의 아버지로 왕으로 적극적으로 신뢰하면서 의지하면서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시편 40장 17절 보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이 가난과 궁핍, 여러분 궁핍과 가난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인류사는 이 먹는 문제 해결하려고 발전한 거예요. 원시 문화에서 열매 따 먹던 그 시절에서 그다음에 농경사회, 산업사회 가는 모든 것이 다 가난 해결입니다. 가난 해결. 우리나라도 아주 가난할 때 잘 살아보세요. 이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근데 이 처지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그래서 이 가난과 궁핍한 이 상황에서 나를 도와줄 분이 누구냐? 이런 그 도와줄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난을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이 가난은 물론 우리에게 지금 이 절대적 가난에 빠진 분들이 거의 없어요. 혹시 우리 교회 안에 한 끼 양식이 떨어져서 양식 구할 돈이 없어서 한 끼를 굶거나 두 끼를 굶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이 있으면 구역장을 파악하셔서 교회 보고해야 됩니다. 이 절대적 가난은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적 가난은 그 사회의 문제예요. 그 공동체가 해결해야 됩니다. 국가가 해결되는 거예요. 절대적 가난. 우리나라도 지금 복지 제도가 많이 좋아지면서 절대적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 내 이웃에, 내 가족 안에 절대적 궁핍 안에 빠져 있는데 한 끼 양식 살 돈이 없어 굶고 있고 또 여러분 그 한 겨울철에 난방할 수 있는 돈이 없어서 냉랭한 그 찬 얼음방에 살고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걸 보면서도 모른 척하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죄지는 겁니다. 이 절대적 궁핍은 공동체가 함께 감당해 줘야 되고 해결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이 절대적 궁핍, 이
이 시편 기자가 지금 그걸 고백하고 있는, 나는 가난하고 나를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절대적 궁핍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결핍을 다 보충하고 채워주신 하나님이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도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시라.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간절함을 표현하는 구절이잖아요. 간절함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나를 생각하시오며라는 이 단어, 생각이라는 단어, 생각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창세기 30장 22절에서도 하나님이 자식이 없어서 아파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나이를 하나님이 생각하사 그의 태를 열어서 자식을 줬다 그랬어요. 생각하셨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나이를 생각하신지라. 그리고 이 시편 105편 4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이런 기억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생각, 기억 다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생각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 분입니다. 생각하신 분입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를 한시도 1분 1초도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가슴에 품고 늘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24시간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고 항상 도와주고 있고 또 급변하는 어떤 일이 생길 때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8장 1절에도 생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 가축을 기억하사, 이 기억하사라는 단어가 옛날 성경 개역 성경에서는 권념하사라고 해요. 권념이라는 말이 생각하사라입니다. 그리고 이 기억했다는 이 단어를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 즉 생각했다는 단어를 세번역 성경에 찾아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돌아볼 생각을 하사. 돌아보실 생각을 하사. 이거는 이제 노아가 그 많은 짐승들과 함께 방주에 1년 가까이 생활했잖아요. 물이 다 빠질 때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좁은 방주 안에서 수많은 지구에 사는 모든 짐승들 다 거기 한 쌍씩 있는데 그곳에서 노아 8식구가 함께 갇혀 있는 거 아닙니까? 물이 지금 홍수가 난 근데 그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그 안에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되게 답답하겠다. 그래서 방주를 열어서 물이 빠지게 하고 방주를 열어서 이제 나오게 하시려고 하는 그 말씀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노아와 그와 함께 있는 들짐승 가축을 생각하사, 권념하사, 또 세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죠? 돌아보사. 돌아보사.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아보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형편을 돌아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따라합시다. 천지를 지으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믿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시편 기자가 그 5만 가지 유혹과 5만 가지 그 어려운 상황 속을 다 극복하고 오로지 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로지 하여 성전을 향하여,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한 발짝 두 발짝 변함없이 가면서 불렀던 이 노래가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늘 불려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찬양이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힘들어도 하나님, 나의 도움은 하나님뿐입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이렇게 도와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프고 힘들고 절망스럽고 울 수밖에 없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주여 나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주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한 발짝 두 발짝 전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살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결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걸어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 부딪히는 일들, 아버지 장애물들 있지만 낙심하고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만 섬기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나아가는 발걸음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